요엘서. 여호와의 날과 회복의 약속. 본문 내용 정리. 메뚜기 재앙과 통곡의 호소 1장.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로 그가 살던 시대에 유다 땅에 전례 없는 재앙이 닥칩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습니다. 이 재앙은 너무나 심각해서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끊어졌습니다. 요엘은 이 재앙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통곡하라고 외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울고, 농부들은 부끄러워하며 제사장들은 슬퍼해야 합니다. 성전에 드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2장 1절부터 17절.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경보를 울리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 그날은 어둡고 캄캄하며 빽빽한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메뚜기 떼는 마치 강력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며 그들 앞에는 불이 사르고 뒤에는 불꽃이 태웁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그러나 요엘은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엘은 모든 백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장로들과 어린이들, 심지어 젖먹이와 신랑 신부까지 모두 모여 회개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과 축복의 약속 2장 18절부터 27절.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메뚜기 떼로 상징되는 북쪽 군대를 멀리 쫓아내실 것입니다. 땅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짐승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며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횟수를 보상해 주실 것이며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자신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예언 2장 28절부터 32절.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입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며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3장 1절부터 16절.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어 가졌으며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포도주와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유다의 영원한 회복 3장 17절부터 21절. 요엘서는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산 시온에 거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산들에서 단 포도주가 떨어지며 작은 산들에서 젖이 흐를 것입니다. 유다 시내들에는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지만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첫째, 회개는 형식이 아닌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둘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 악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보상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과 고통을 회복시키십니다. 넷째, 성령의 보편적 부으심. 나이, 성별,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새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적용. 첫째, 진실한 회개의 자세. 잘못했을 때 변명하거나 형식적으로 사과하지 말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학업, 일, 인간관계 등이 깨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복에 대한 희망.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엘서를 통해 오늘도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